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야겠죠?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향남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교제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길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이 내려야 되네요. 여러분, 눈이 시원하다가 좀 덜 시원해질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저기 대구가 아니고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에게는 편견이 있거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바에 따르면 대구는 참 뭔가 왠지 좀 칙칙하고 또 뭔가 좀 딱딱하고 뭐 그럴 거라는 느낌,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범어교회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참 특별하다. 어떻게 굉장히 참 귀여우세요, 이렇게. 참 너무 좋습니다. 범어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약간 장엄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범어교회의 역사를 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엄청난 무게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117주년 이게 세워지지 않는, 저도 14년, 15년 전에 어떤 교회 70주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도 어린애처럼 느껴지는 117이라는 무게는 참 묵직하다, 좀 장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한 몇 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60-70년 이상 다닌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년이 훌쩍 넘도록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117년 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교회는 117년과 지금 이 교회의 분위기랑은 너무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역사들이 중간에 뭔가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무척 궁금한데 뭐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능력도 없지만 그냥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회 이 제목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을 해오신 것 같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 동행해도 피가 흐르잖아요. 부부 사이에 동행해도 피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온갖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거죠.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끝에서 함께 웃게 되는, 그게 동행이죠. 그러니까 동행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어떤 처절함과 고통의 모든 시간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과 견딤과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엮어져서
이러한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저희 교회는 이제 신생교회거든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14년 됐고 저희 교회 교인들의 한 7, 80%가 3, 40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밝아요. 진짜 제가 이거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네들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냐. 뭐 담임 목사 탓이지만 참 부럽습니다. 진짜로. 부럽고 강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너무 막 생생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느낌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저는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자, 우리 몸은 지금부터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일 후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일 동안에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육이 계속 빠지죠. 근육이 빠지면 10일 전에 들 수 있었던 물건을 못 들 수도 있어요. 근육은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복음을 먹고 사는데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살아요. 율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죠.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분의 원사이드한 사랑이 나를 끌어안으셔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됐지만 율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 애들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하는 건지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 기대대로 잘하면 만족하지만 기대대로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이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나의 기대감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해놓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율법적 종교적 거래를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이렇게 좀 잘해봐 내가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돼 놓고 율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변화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복음으로 변화된 자로서 율법으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해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어서 니네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식이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보면서 했지만 니네한테 한 얘기 아니다. 천국 가, 천국 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어. 이게 이제 저의 인생의 엄청난 큰 화두였어요. 이게 이제 제 인생과 저의 자녀들과의 관계, 제가 이제 올해가 환갑인데 저를 바꾼, 저를 변화시킨, 그리고 저의 원수와 같았던 저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주 생명력 가득한 관계로 변화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매일 복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곧바로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현존에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그저께 무슨 실패를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증거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현존,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안에는 나의 삶을 조금 더 틀림없이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으므로 저는 그 증거와 약속 위에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의 기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굉장히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루들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을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뭐 아주 재롱을 피우면서 리본을 매면서 이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무슨 실패와 좌절이 있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동시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틀림없이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오늘 우리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부럽게도 이 범어교회의 미래가, 오늘의 이 모습 안에 담겨 있는 증거와 약속 때문에 범어교회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복음과 도시라는 운동을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저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이지훈 목사님을 정말 엄청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좀 보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지?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는 아름다운 동행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진실로 동행하려면 떠나야 되죠. 내 부모를 떠남이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동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떠남이 동행의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서로 진실로 동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랑 동행하자라고 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집 떠나라는 거였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떠날 힘이 필요해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줄 때 항상 뭘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선물을 나에게 주려면 뭔가를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선물하려고 하면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힘을 발휘해야 되고, 뭘 사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힘이 쏟아진 결과물로 제 앞에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의 무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는 함께 엮어져서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엮어져서 살아야만 비로소 안전이 확보되고, 그리고 또 행복이 보장되는 건데, 떠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동네 바깥의 모든 세상은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에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떠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엄청난 힘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우심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이,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신이,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영원토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그 힘으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은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에너지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주님을 향한 떠남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떠남이죠. 그런데 곧 주님을 떠나게 하는 힘이 찾아와요. 의심이죠, 의심.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게 뭐였죠? 모르셨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다 들렸는데 가뭄이었죠. 가뭄.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게 가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뭄을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을 만났는데 가뭄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가뭄이 있네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지.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건 뭐죠?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삐졌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가 두 가지. 첫째, 약속의 땅에 무슨 가뭄이야? 아니 무슨 이게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며. 나를 책임진다고 하셨잖아. 그럼 내가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약속의 땅에 웬 가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의 땅에 가뭄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가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떠난 거죠. 약속의 땅에 웬 가뭄이 있어? 그리고 이 가뭄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신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떠났는데 딱 만나서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가뭄을 만나니까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으면 안 됩니까? 가뭄이 있으면 약속의 땅이 아닌 건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설교 시간에는 다 여기서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로 가면 우리 의심합니다. 현실로 가면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그 길을 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라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내가 질식당하겠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압도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의심할 만한 상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심하는 거죠. 내 의심이 정당한지를 의심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믿음의 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 의심의 근거가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안 지켜진 게 아니잖아. 단지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것뿐이잖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 건 아니잖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잖아. 하나님의 옳으심 위에서 시작하는 걸음을 다시 떼는 게 제대로 떠난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상당히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중고등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쥐어뜯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 고2 누나가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렸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하면서 옆에서 저 깔짝깔짝 했는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서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신학대학교, 총신대학이라는 신학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그분은 다른 법대 대학원까지 마치고 독일로 유학 가기 직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제 아내랑 한 서너 살 차이 나고,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은데, 저랑 어디 좀 춘천 뭐 이런데 뭐 기차 여행 한번 하실래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야, 나 있어, 남자.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이제 서로 같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노래 중창을. 그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이제 제가 같이 나가자고 꼬셔가지고 이제 4사람이 같이 연습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선전 통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본선에서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약간 어떤 가능성이 이렇게 틈새가 살짝 보였어요. 틈새가. 어떤 틈새냐면, 이 누님이 자꾸 저한테 나 그 사람이랑 만나는데 객관적 조건은 너무 좋아. 사람도 너무 착하고 크리스찬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뭐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람이 좋은데 왜 난 이상하게 답답하지?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자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춘천에 우리 작은 집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복숭아 과수원이. 거기 내가 갈 때마다 춘천하면 참 너무 좋은데 기차 타고 가는 게 난 자꾸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 혹시 우리 거기 한번 기차 타고 한번 언제 가실래요? 또 얘기했더니 그래 가자. 이제 가까워져. 좀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땐 제가 2학년이 됐고,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진짜 거의 신적 계시로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근데 안 빼는 거야. 손을 안 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랬어요. 뭐 책임질 일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책임질게요 라고 했어요. 또 이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안 뺐어. 이거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안국동에, 그때는 그 서울에 종로삼가 안국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가페라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둘이서 얘기하는데 뭐 성령님 얘기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뭐 저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놀랬대요 자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완전 날라리였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좀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날라리 출신의 신학생이니까 뭐 이게 이게 좀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대화하다가 제가 좀 특별했대요. 저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전 전사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이제 제가 그 담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끊었어요. 너무 제가 분위기를 너무 흐려놓으니까 전사님이 너무너무 꼴 보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그 친구들도 저만 보면 막 밥맛 없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사귄다는 걸 알고 나서 제 아내가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아내를 너 미쳤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때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만나긴 만나는데 언제든지 나를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대금 전공이에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대금을 전공했는데 졸업연주회 때 갔어요. 자,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졸업연주회에 딱 갔는데 저는 교회 사람들 뭐 일가 친척들 다 오잖아요. 전부 다 오는데 저는 이게 춥잖아요. 그때 졸업연주 할 때가 춥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뭐 좀 얇게 입고 막 추위에 떨면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보잘것 없는데 그때는 49kg에 진짜 제 별명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처럼 나와. 목이 시커멓게 이렇게. 너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인데
옆에서 불쌍하게 서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사귄다는 거를, 만난다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드디어 이제 아내가 나오고 가족들이 나오고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붙어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주고 막 이제 웃고 사진 찍는데, 저는 감히 못 가고 아무도 모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서 저랑 한 3, 4m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으니 바야흐로 그 남자가 양복 입고 꽃다발 들고 딱 나와가지고, 제 아내가 이미숙인데, 미숙 씨 사진 찍읍시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또 봤어요. 저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안 받을게요. 그 사진은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들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가족들과 교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로 와서 제 팔짱을 딱 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집떠남입니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올해가 37주년인데 25년 동안 후회했어요. 요즘에 아내한테 또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진짜 나한테 시집 왔어?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해? 난 지금. 저는 항상 지금이래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떠남이라는 주제가 무척 엄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사실은 동행은 참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좀 특이하잖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이 말씀이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좀 더 들여다보도록 저에게 요청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좀 작심하고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고 평생 내가 마음에 담아야만 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묵상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다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류가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 부류는 앞에 그 40절,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40절, 41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참 선지자라고 알았거나, 혹은 우리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분은 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들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떠돌던 사람들 사이에 상식이 있는데,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거죠.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왔는데 메시아일 일 없다는 것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 당시 떠도는 상식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 갈릴리 출신 아니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안 물어봐요. 제일 무서운 게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안 묻는 겁니다.
왜 안 묻죠? 내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게 맞아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넘어지거나 혹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거의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니지, 그 당시에 떠도는 상식을 끌어와서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당국자들이 하수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작자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 가서 가만히 들어봐. 가만히 들어보면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약간 다르게 가르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꼬투리 잡아, 무조건 꼬투리 잡아갖고 데려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가서 잘 듣고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끌고 와 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당국자들, 유대 당국자들의 권위자들의 하수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 사람들이죠.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어.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어요. 꼬투리 잡아서 체포하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왜 갔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서 이런 분을 체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왜 안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그런 분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네도 그 인간 제자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사람들 돈을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을 일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혹은 그리스도라고 거의 생각하다가 말 정도로, 혹은 우리가 체포하러 갔지만 체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를 느꼈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집으로 갔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 드리는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간다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통령과 특별 면담을 한다는 것과 중간에 실례합니다 하고 전화 받으러 나가는 일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앞날과 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인데, 어떻게 내 앞에 그리스도라고 느껴지는 분을 두고 어떻게 집으로 가요? 더 묻고 더 기다리고 더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근데 메시아를 앞에 두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제가 볼 때는 범어교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한 40년 이상 되는 교회가 40살 이상 되기 시작하면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가 정해져. 그래서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돼요. 그래서 늘 거기에 앉아. 여긴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시네.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진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러 딴 때랑 같이 똑같은 시간에 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평생 앉아왔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멀찍이 딴 데 가서 앉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바로 그 사람 뒤에 가서 앉게 돼.
바로 뒤에 가서 앉아서 계속 그 뒤통수를 보면서 속에서 화가 나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나 저 자리에 앉아야 말씀이 잘 들리는데 왜 저 사람 왜 남의 자리에 앉았을까? 사실은 내 자리는 아니잖아요. 모두의 자리잖아요. 근데 어느새 내 자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은 뭐냐면, 집은 그게 나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내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무엇이 형성된 어떤 상태를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날마다 떠나야만 하는 집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이죠. 익숙한, 너무나 그 안에서 평안한 어떤 것이죠. 거기에 내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나의 평안이 보장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집은 뭐냐면, 그것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만 비로소 편안한 무엇이죠. 그게 집이죠. 그게 흐트러지면 못 견뎌요. 흐트러지면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것이 흐트러지면 못 살아. 그 집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견고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은 그렇게 단단한 것입니다. 집은 너무나 무서운 거. 우리 모두는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이스한 척 하는 거죠. 어떻게 평소에는 몰라요.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서 서로에게 총을 쏘죠. 동행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서로도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내가 나의 집으로부터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집은 뭔가,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인가? 특별새벽 부흥회를 했는데, 넷째 날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참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다 청년들인데, 청년들과 함께 백두산 여행을 갔대요. 백두산 여행을 가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중국 쪽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마을이 다 보이는 곳까지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저녁 때만 되면 막 깜깜해가지고 진짜 불빛이 하나도 없대요. 그쪽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함께 간 자매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대요. 너무 불쌍하다고. 막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막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막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었대요. 근데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대요. 면담 신청. 그래서 목사님이 예측했대요. 아,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나 보다. 그걸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랑 같은 방 배정한 친구랑 저 같은 방 못 쓸 것 같아요. 저 방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막 울더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고 막 난 예수로 충만할 때, 그럴 때 진짜 막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할 것 같아. 뭐 순교도 다 할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여기 제일 먼저 텔레비전 뒤통수부터 만져볼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몇 시에 껐지? 이거 몇 시까지 봤을까? 혹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나한테 전에 한 7만 원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은 사람 뒤통수를 만일 보게 된다, 화가 나가지고 순교구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잖아요.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야만 되고. 너무 다른 거거든. 사실은 이 자매가 이해가 돼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불쌍해 여기지만 나 룸메이트랑은 같이 못 있겠어.
그런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이 있는 거예요. 집.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나의 어떤 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상이죠, 사실은. 저에게도 저의 집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저의 가장 큰 집은 존재 증명의 욕구였어요. 인정의 욕구였어요.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는. 그러니까 인정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개척하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한 중견교회에서 2,0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우울증 걸렸어요.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지만 저는 우울증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저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소수를 보면서 제가 계속 속으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빠졌어. 너무나 분했어. 막 분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분할 만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여튼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가 저를 찾아 1, 2, 3, 4부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 가장 메인이 3부인데 3부 예배 직전에 제 방을 찾아와서 꼭 CD를 줘. CD. 제가 새벽은 이 교회 가서 새벽 설교를 듣고 또 이 교회 가끔씩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서요. 목사님, 제가 이 CD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도 꼭 들어보시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앞에서 그 CD를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정말 뭐 그런 일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설교자 나중에 보니까 이 무슨 수야, 그 분당인가 어디서 목회하는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달인가 부흥회에 초대했어요. 네. 그래 너 좀 보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친구가 됐어.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분은 안 가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으면서 너무 스스로 못 이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한 달 이상 못 자고 공황장애로 가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급격하게 들어가서 심각한, 부끄럽지만 제가 뭐 부끄럽다기보다도 그게 저니까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제가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과를 열심히 드나들었어요. 상담받고. 그러다가 정신과 약은 절대로 저를 못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점점 나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물론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정신과 치료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소수가 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디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옳은 길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바른 길을 가시면서도 그렇게 핍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뒷담화를 듣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나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모두가 나를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나를 거절해도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저에게 집떠남의 너무나 중요한 어떤 계기였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제가 그 교회를 기꺼이 사임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는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엄청 야단 맞으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사임 개척하겠다고 하고 그 교회가 저를 결국은 파송해 주셔가지고 이제 2009년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가서 화성에서 두 가정과 함께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집 떠난 거 너무 잘한 거야 위로해 주시려고 그 시골에서 시작했는데 시골에 갔는데 1년 만에 한 7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격려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는 이거 하나님이 대형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교인 운영위원들이랑 의논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분립개척을 100명씩 떼어서 교회를 계속 개척시키는 것을 해서 이번 주죠. 9월 10일에 저희 6번째 분립개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은근슬쩍 자랑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집의 본질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자,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만 동행이 가능하고 집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크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늘 나는 뭐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헤아리는 만큼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무언가를 깔짝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광활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소위 God-sized work를 보여주고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헤아리는 대로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상식만 필요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 안에서 가둬져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가둬져 있으면 곱게 삽니까? 아니에요. 이 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내 스스로를 감옥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죠. 왜 떠났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겠죠. 왜 싫어요?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자, 이것부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의 제사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길래 안 받으셨습니까? 혹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길래 내 제사는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고쳐서 다시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야지. 근데 안 물어요. 안 묻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죠. 다시 말하면 자기 거를 안 받고 동생 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게 가인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화낸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내 제사를 당연히 받으셔야지. 왜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 내 제사를 내가 어떻게 공을 들였는데. 아니, 내 제사를 왜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돼?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어야지.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죠. 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자를 움직이죠. 두려움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에너지도 많은 일을 하게 하죠. 두려워서 공부 열심히 하고, 두려워서 죽어라고 살고, 두려워서 이것저것 해요. 두려워서도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보세요. 가인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노시라는 땅에 가서 결혼하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탁 침묵하시면 저의 존재 이유를 느끼면서
행복해집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이름이 창세기 4장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가인이 에녹을 낳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집 짓는 거였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왜 성을 쌓죠? 두려워서. 왜 두렵죠? 가인이 항상 생각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거라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지켜야죠.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나보다 아들이 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싼 거예요. 그럼 집을 짓고 나서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줬겠습니까? 당연하죠. 야, 집 바깥의 세상은 위험해. 무슨 일 만날지 몰라. 이 집안만 안전해. 집에 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활동 반경을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성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모든 세상을 두려움의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오직 이 코딱지만한 에녹성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은 두려워서 자기의 두려움을 아들에게 계승시켜줬죠.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너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너 이거 확보 안 하면, 이것까지 못하면, 너 이거 마스터 안 하면 너 인생 보장, 누가 보장해 그거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국영수가 책임진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나온 책 중에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가 쓴 책 중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참 적절하게 나온 책이에요. 대한민국은 노력 신봉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요, 안 해도 60% 달성하고,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열심히 해도 30%밖에 달성 못한다는 게 이분이 통계에 의해서 밝혀낸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잘해야 돼. 무조건 쟤보다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죠. 우리도 가인이에요. 똑같이 이런 객관적 조건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너 인생 보장받지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 4장의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창세기 5장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 에녹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에녹은 다른 게 없어요. 뭘 준비했던 게 없어요. 집 짓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내 집 아니고 집 바깥이고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야. 그러니 나는 어디서나 자유로워.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요.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자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진짜 실력 있는 신자로 만드시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근데 못 믿어요. 우리는 국영수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볼게요. 저는요,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건 여러분 모르지 참. 저만 알죠. 믿음으로, 교회를 믿음으로 개척했어요. 오죽하면, 뭐 하여튼 교회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그거야 대수롭지 않죠. 5% 정도니까. 대다수 성도들이 막 너무 열심히 지지해 주셨고 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살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보호받지 말고 내가 맨 땅에 한번, 광야로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최소한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 때 저는 너무 잔머리가 발달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잔머리가 엄청 빨라요. 여러분, 머리가 팍 돌아가.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광야로 한번 가야 돼. 너무 머리를 굴리니까. 그래서 한번 광야로 가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간다고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3주년 됐을 때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저지른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 다 있어요. 지금 고3을 3번 졸업시켰어요 벌써. 뭐 조그만 학교죠. 조그만 대안학교. 아이들 한 170명, 교사 한 30명 이렇게 된 학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학교를 하다 보니 저희 상가였거든. 상가.
7층짜리 상가 7층에서 시작했어요. 구석방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사람이 늘고 학교를 하면서 이제 7층, 6층, 4층, 2층 이렇게 막 썼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학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 이제 저희가 전교인 비전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결정을 했는데 성도들이 땅 사서 학교를 짓시다. 그래서 땅을 뭐 3,5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학교 겸 예배당을 이제 진 거예요. 100억 정도 들어. 시골이니까 저희는 땅값이 싸요. 그래서 이제 3,500평 사고 또 건물 4층짜리 짓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들었어요. 25억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75억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갚아 나가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국민은행의 조건이 이거였어요. 저희 교회가 성장이 좀 빠르니까 처음에 2년 동안은 원금 플러스 원금에 이제 이자 이렇게 내는데 2년 후에는 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금 갚아 나가는 게 그때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매달 1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매달 1억씩 내야 돼. 2년 후면. 근데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했어요. 대출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2년이 갔는데 2년 동안에 거의 교회에 변화가 없었어요. 교회가 이사 가고 나서 이제 타운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있는 데서 벗어나서 대중교통 안 다니는 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올 수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못 오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하긴 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새 제가 한 달 앞에 두고 한 달 후면 2배로 오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우리 재정팀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니 대책은 같이 세워야지 왜 나한테 물어.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구조로는 매달 5천만 원씩 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빠듯해요. 제가 또 너무 객기로 믿음인지 객기인지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음이고 어디까지 객기인지 정말 헷갈리는 건데 너무 많이 일을 벌려가지고 저희는 뭐 후원하는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막 아예 선포했어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우리는 재정을 쌓아놓지 않는다. 매달 그냥 다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너무 폼 잡아가지고 돈이 없어. 근데 이게 매달 1억씩을 이제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덜컥 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동안 막 믿음의 명분을 즐기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막 이런 이미지를 즐겼지만 실제 현실에 딱 되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내 집이 딱 생기더라고요. 의심이, 두려움이 딱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막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세요. 야,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게 할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요, 주님 저는 정말 어떻게 도망가고 싶습니다.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다가 증발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냥 휴거가 있으면 좋겠어. 교회 가다가 휴거해서 사라지면 그냥 책임 안 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멀쩡하게 휴거도 안 되고 막 늘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여, 주님이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주님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아멘! 했더니 갑자기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행복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평화 안에 수명이 있어.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똑같이 주여, 막 나는 어떡하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아멘 해요. 그럼 다시 평화가 찾아와. 근데 이제는 수명이 점점 짧아져. 그래서 2박 3일 가. 그럼 또 주여. 나중에는요, 한 달이 거의 다 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부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거의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아침에 평화, 저녁 때 불안. 나중에는 진짜 기도하고 일어나면 불안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거는 이거 그냥 이전에 내가 형편이 좋을 때 했던 말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형편이 좋을 때 그냥 해보는 말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주윤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초등학교 동창이 그 잠실에 보면 잠실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 근데 거기 대출 담당 차장이 우리 동창이야, 이 자매. 근데 우리 교회 얘기를 또 어떻게 들었나 봐. 저희 교회 이제 여러 재료들을 받아서 또 재무제표 이런 걸 보고 하면서 자기가 대환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새마을금고로 대환하시면 이자 0. 몇 프로 높은데 그거 별 차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됩니다. 연락이 왔어요. 와,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랑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수명이 짧아요. 근데 이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는 수명이 다함이 없어. 계속 평안해. 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그런 거구나. 물론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 엄청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짜일 수는 없을까?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보다도 못난 평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말이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시험대 위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을 오셔가지고 상황을 쭉 설명을,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디안에서 새마을금고를 하면 되지만 저는 지금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진짜 단순하게 그리고 진짜 무책임하게 저에게 공을 던지셨어요. 목사님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다가 그래,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고 이제 그 조금 있으면 국민은행이 찾아오는 날인데 성도님들께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동안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전 앞에 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으로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못 가면 이 교회가 그때 한 1200명 정도 출석할 때인데 그때 한 4년쯤 됐을 때요. 4, 5년.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 문을 닫으면 이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 교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이기거나 둘 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갑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자기가 책임 안 질 거라고 확신하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저는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국민은행에도 그냥 가겠다고 매달 1억씩 내겠다. 1억씩 내다가 못 내면 부도나면 되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늘 조마조마하게 한 달 넘고 근데 이상하게 한 달씩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이 갔어. 지나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재정팀에서 깜짝 놀랐는데 정확하게 전해보다 성도들이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6억을. 그러니까 매달 5천만 원 이상씩 헌금을 더해서 매달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성금을 일체 강조 안 했거든요. 그때 팔을 비튼 거 외에는 비틀지 않았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다른 데로 대환을 하는 것을 권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마을금고랑 다시 얘기를 해서 대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둘 다 얻은 거죠.
새마을금고랑 1년 후에 대환을 했고 1년 동안은 믿음의 길을 승리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간증이 돼서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짱이 생겨가지고요, 저한테 먼저 얘기해. 목사님, 우리 왜 분리개척 이제 안 해요? 빨리 분리개척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막 너무 힘들어. 제가 성도들이 막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마음의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물건도 어떤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시행되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동행은 집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떠남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각성, 그게 은혜의 각성이에요.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오늘 연약한 인간이므로 나의 내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선포한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만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나의 내일로부터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주님의 뜻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나의 내일은 걱정할 게 없다. 그분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시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선언을 늘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날마다 나에게 가르치는 거죠. 은혜의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시작하는 법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다 이루심 위에서,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다는 승리가 이미 내 것이라는 선포 위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됐다는 현실 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오늘 너의 삶이 영생을 이미 얻은 자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나에게 가르쳐지는 장소, 그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 안에서 얻는 그 확신 위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 위에서 하루를 사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새로운 양상의 삶을, 새로운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한 안전할 수 없고 안전하려고 하는 한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고 자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사는 못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새롭게 가르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가 오늘 나의 삶의 출발점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다른 생각, 다른 들음, 다른 바라봄, 그리고 다른 선택 위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크기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